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몇 주간 계속해서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김용원 집사님을 비롯해서 별로 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웃으시는 분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던 에고 에이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에고 에이미가 총 7개 나옵니다.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어떤 게? 오, 훌륭합니다. 뒤에, 네. 그죠?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1절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7번째로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주어와 수로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문장이 아닙니다. 거기엔 매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던 유대 랍비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이 부분을 깊이 자기들이 깨달았던 부분을 가지고 반영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야훼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am who I am 또는 I am being. 뭡니까?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존재 그 자체다. 근데 하나님께 당신 누구입니까? 우리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수영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수영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아버지? 그죠? 엄마의 아버지? 네. 엄마의 아버지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죠? 누군가가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당신은 누가 당신을 낳았습니까? 당신을 규정한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는 뜻에서 뭡니까? 야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저분이 야훼구나. 뭡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걸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저분이 여호와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그냥 고정되어 버린 거지. 본래 의미는 그런 뜻이죠.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나다. 이런 거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이 뜻 안에도 단순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아니고 굉장히 영적 이런 배경들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는 야훼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도 세상을 향해서 나는 나다 야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기존의 6개의 이 에고 에이미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고 에이미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존 6개의 에고 에이미가 주님과 그 말씀을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관계 속에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 더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이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당신이 누구이심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비유의 대상 중에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비유의 대상으로 그렇게 쓰셨을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주님은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굉장히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뭡니까? 굉장히 특별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비유라 그럽니다. 그죠?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느끼고 하는 그런 평범한 것들 속에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깃들여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 자신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그 팔레스타인에는 수없이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포도나무들이 밭을 지나서 그렇게 밤에 올라가셨을 건데 그 포도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포도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수식하고 있는 이 참된이라는 이 수식어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성경 중간을 딱 이렇게 여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지금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어디에다가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다가 새로 심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뭐로 심으셨다고요?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인식은 성전 건축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가장 정교한 예술가들의 손을 빌어서 금과 은으로 포도나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그 줄기가 이렇게 금과 은으로 만드는 것이 성전 기둥을 감싸면서 올라가면서 그 잎사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금과 은으로 그 기둥을 두르고 있는 형상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성한 잎사귀와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송이가 번영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렇게 형상화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냐? 슈퍼 울트라 캡숑 포도나무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성경의 중간 부분이죠. 이사야 5장 2절. 함께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극상품이었습니다.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상품 종자로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요? 형편없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그렇게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배교의 길을 그렇게 질주해 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상실한 채 어떻게 해요? 율법의 겉모습만을 그냥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결국에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가짜로 살았던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로 살았던 들포도나무 같았던 그들과 참 포도나무였던 주님을 이렇게 배치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짜와 불완전한 그 속에서 새롭게 하실 진짜 순수한 이상적인이라는 그런 뜻의 참된 참이라는 그런 말을 쓰셔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본래의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던 형편없는 들포도나무를 맺었던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참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체라는 몸, 지난주에 백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언급되었듯이 키워드가 몸이었듯이 몸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직접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결을 이렇게 비추셨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뒤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의존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농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줄기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묵으면 어떻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벼가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농부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일례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학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디 사람들이 잘한다는 겁니까? 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 영어 발음이 좋은 재선이 1부터 10까지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네, 9, 10 했습니다. 자, 수영이 우리말로 1과 10을 1부터 10까지를 한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누가 빠릅니까? 한국어가 빠릅니다. 그죠? 네,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예, 홍콩말, 광동어로 하면 이걸 산치 옹납찹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이 베트남, 비엔남어도 그렇고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빨리빨리 하면서 이렇게 수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유럽 쪽은, 미국이나 유럽 쪽은 뭘 하냐면 밀농사를 합니다. 밀농사는 그냥 갈아가지고 뿌려 놓으면 그 다음 해에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물을 늘렸다, 어디까지 했다, 조절을 하지 않으면 벼농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는 누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늘 수치를 계산하고 조절하는 이런 부분이
이 속에 문화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렇게 농부 되시는 아버지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매만지시고 관리하고 돌봐주시는 이런 농부의 손길을 아버지에게서부터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랐고요. 그것도 농촌에서 가장 바쁜 달인 6월이었습니다. 왜 6월이 가장 바쁘냐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추수한 것을 빨리 갈아엎고 뭘 해야 됩니까? 모내기를 해야 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 6월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부직갱이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일하도록 시킨다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시기에 거의 생일날에 미역국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미역국 먹었던 기억은 윤 집사님 네 분께서 제가 스위스 있을 때에 미리 전날 미역국 끓여오셨던 거 이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 짓던 모습과 관련해 몇 가지가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무척이나 가문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쩍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밤에 아버지께서 냇가로 가셔가지고 그 냇가를 그 꽃갱이로 그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자그마한 구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가지고 한 200여 미터가 되는 그 호수를 가지고 그 양수기를 돌려서 밤새도록 그 얼마 안 되는 그 물이라도 논에 그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과 장마가 이렇게 와서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려고 그러면은 삽 한 자루를 들고 이 비닐로 옷을 둥둥 이렇게 감고 뛰쳐나가던 아버지의 모습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꼬를 조절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골교회 저희 친구 아버지도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던 날 삽 한 자루 들고 그렇게 뛰쳐나가다가 들판에서 번개에 맞아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별 의미 없이 우리가 먹고 또는 버리기도 하는 쌀 한 톨 가운데는 이렇게 농부들의 아픔과 애환과 그리고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책임지는 농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포도원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포도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유럽 가시면 수도원 이렇게 산골짜기에 있는 수도원, 비탈에 있는 수도원에 보면 어떤 나무들이 많습니까? 포도가 많지요. 물론 이제 수도원에서 그런 것들을 포도주 담아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세상 것들을 잊고 들어와 가지고 늘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던 세상을 생각하고 있던 수도사들이 그냥 앉아있으면 계속 슬퍼하기 때문에 뭐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개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불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트라바이 쌍뿔루에 울지 말고 일하라는 겁니다. 울지 말고 일해. 그래서 그들은 울지 않기 위해서 산을 개간해서 그렇게 포도밭을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농부에서는 잠시도 쉴 틈 없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농부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세족식을 마치시고 난 뒤에 장소를 이 앞부분이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떠나면서까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유가 뭘까요?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인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었던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혼자 뛰쳐나갑니다. 어둠을 배경 삼아서 그렇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요? 나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른 밤에 주님은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제자들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당신 마음에 섭섭함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애가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비록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칠 그런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의 행동이 펼쳐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을 외면하고 배척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가시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를 책임져 주실 그분이 있기에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 평가제를 하기로 그렇게 오더를 받고 무척 괴로워할 때였습니다. 교육자를 한 명 한 명 25명이었는데 팀장들이 다 자기 팀원들을 다 평가해가지고 점수에 모자라면 그 점수는 몇 가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달에 몇 번을 빠지고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모자라면 감봉 처리하고 그리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파이어 시키기로 그렇게 하는 오더를 받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교육자들을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감시와 그리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사직서를 품고 미리 써놓고 한 달 뒤까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품고 한 달을 지내는 그동안 한 선배가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안전할 때 사람들은 더 멀리 갑니다. 안전할 때 비로소 위험을 감수한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돌아갈 집이 있는 오지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며 혹 비참함도 아픔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뛰어가다가도 뒤돌아서서 엄마가 자기를 빙그레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한 뒤 다시 더 멀리 뛰어갑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이 확인되지 못함은 곧 두려움이요 멈춤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자의 발걸음은 처절한 투쟁이요 벗어야 할 무거운 짐이요 수고로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사회는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자의 발걸음 같습니다. 안전망이 허물어져 처절한 투쟁과 비참한 포기만이 무성하여 아우성과 비명 가운데 있는 어두운 숲입니다. 안전한 사람은 빛이 납니다. 안전한 아이는 얼굴에 광채가 깃듭니다. 안전한 사회는 관용과 배려가 깃듭니다. 안전한 사회는 관용과 배려가 거리마다 소리치며 울려납니다. 안전함은 나태함이 아니라 깊은 힘이요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마다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교육자들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관용을 얘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자 서로에겐 냉혹한 평가와 감시와 파노티콤 속에서 생존해야 할 비열한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리는 관념과 배려가 소리치며 울려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은 나로 인해서 안전함을 누리면서 더 큰 모험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가지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전판, 돌아갈 생명의 집이 되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면 모험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 삼아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울타리 되시는 그분을 인해서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우리 또한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안전판이 되고 돌아갈 집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또 누려야 할 기본 가치요 관계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끝마다 관계를 뜻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넣기를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성, 공동체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습니까? 자꾸 손이 가지요. 왜 피곤할 때 얼굴에 이렇게 손이 갑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를 위로해야지 싶어서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신경이 가지 않고 손이 가지 않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정한 단어가 말해지고 그 단어가 계속해서 그렇게 회자된다면 혹시 그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쓰는 그 단어가 혹시 우리 속에서 부재했고 꼭 회복돼야 될 가치이기 때문 아닐까요? 유엔 자문기구 중에 SDS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2017년까지 자료를 전부 종합해서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10점 만점으로 해서 발표되었는데 점수는 GDP, 기대 수명, 국민 소득,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지원, 부패도,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그 사회 속의 너그러움, 그러니까 관용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점수를 내어서 합산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2018년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뒤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일 것 같습니까? 네? 20몇이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자그마치 57입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 항목 중에서 뭐 경제 이런 부분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저 깜짝 놀랐습니다. WHO와 영국의 한 대학이 함께 합작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 최초로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들은요, 남자들도 84세로 1위입니다. 그 남녀 모두가 다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1위 상태입니다. 1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위가 굉장히 앞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57이나 했을까요? 다른 항목들이 다 저 밑바닥을 향해서 기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대한민국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GNI 국민 총소득이 250달러로서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 튀니지, 나이지리아 이런 쪽보다도 훨씬 못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유례없는 압축 성장으로 전 세계 이목을 그렇게 받고 있지요. 하지만 경제 강국으로 등극하기까지 치러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나친 근면, 그리고 사회 경쟁의식 이런 것들로 통해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그러진 행복의 가치의 기준을 세습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통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선 유엔 행복 보고서에 여기에 사회적 관계 만족 지수가 조사에 응한 156개국 가운데서 95위였습니다.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을 뜻하는 이 부분, 자율성 이 부분에서는
139위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타인에게 간섭당하고 조종당하고 이래서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서지 못하고 늘 남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이 지수가 뒤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은 남녀 모두 1위인 반면 자살률 또한 11년 연속 세계 1위의 아픈 시간을 우리 사회는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분을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ome to me 내게 와라. All you who are worried and burdened 근심 가지고 짐지고 있는 너희 모두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그러면 너에게 뭘요? 쉼을 주겠다. 무엇이 수고하고 무엇이 무거운 짐진 것입니까? Worry and burdened 근심과 무거운 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 힘겹게 그렇게 하루하루 노정을 걷는 건 우리 삶입니다. 맥스 루케드의 표현에 따르면 이 부분은 죄로 만든 여행 가방, 불만 보따리, 한쪽 어깨엔 권태의 더블백을 메고 그리고 다른 한쪽엔 슬픔의 가방을 맨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등에는 의심의 배낭을 메고 있고 외로움의 침낭 그리고 두려움의 트렁크 따위를 끌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게요. 어떻게 해요? 앞에 들고 어깨에 걸치고 뒤에 메고 거기다가 손에 끌고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마감할 시점이 되면 파김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농부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일구시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근심이 여전히 있고 왜 근심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을까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이건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끌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주님은 그 주님에게도 근심이 있고 그 주님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 중량의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힘센 척 주님은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길 힘을 달라고 날마다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때론 두렵다고, 때론 아프다고, 때론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웠기에 새벽에도 밤에도 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그렇게 농부 되시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면 누구를 찾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근심이 쌓이면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누르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잠깐 시간을 우리 한번 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관로안을 어떤 걸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뭐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뭐뭐만 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관로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픈 데만 나으면입니까? 승진만 하면입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입니까? 결혼만 할 수 있다면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살 수만 있다면입니까? 채우지 못하는 관로를 안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에고의 의미, 내가 너의 빈 관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00년 전
하나님으로 이 빈 관로를 채웠던 다윗은 시 2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내 목자만 되신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빈 관로를 채우며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바탕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농부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내 삶의 농부가 되신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내 생의 빈 관로를 채우면서 살겠다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허락되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이에겐 건강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겐 물질을 주셔서 우리의 빈 관로가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채워지지 않던 우리 생의 관로가 채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센 척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관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 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해 만드는 하나님의 빈 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